매년 연말이 되면요, 방송국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시상식을 진행합니다. 이 시상식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상을 받고 또 상을 주고 기쁨을 함께 나누죠. 그러면서 이 시상식에서는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수상 소감입니다. 한 해 동안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었던 사람들 향해서 감사 인사를 이 수상 소감 때 하게 되죠. 그런데 가끔 이 수상 소감을 들을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저 연예인이 크리스찬이구나, 저 연예인이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연예인들의 수상소감을 살펴보던 중에 대만의 한 배우인 이천주라고 하는 배우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만의 권위 있는 시상식인 금종상 시상식에서 2번이나 상을 받을 정도로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배우였습니다. 이 배우는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누나를 통해서 복음을 계속 전해 듣기는 했지만 끝까지 계속 거부하다가 49살이 되던 해에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 보니 자신이 상을 받고 자신이 이렇게 잘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는 시상식에서 주기도문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영향력 있는 배우가 기독교 비율이 5%밖에 되지 않는 이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주기도문으로 수상소감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신앙관을 끝까지 지키면서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하죠. 특별히 그가 자신의 신앙과 반대가 되는 마약이라든지 동성애 문제와 같은 경우를 질문을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많은 비판과 원망도 또한 듣게 되죠. 그러나 이 배우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인터뷰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대만의 별이었던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런 인터뷰가 오면 나는 동일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비난하고 원망해도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시고 그분께 영광만 된다면 나는 언제라도 감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인터뷰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모든 성도들, 저를 비롯한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나타내고 담대하게 이 믿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나 혹은 여러분이 모이는 어떤 그런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사람들은 보통요, 식사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한다든지 혹은 교회를 빠지지 않고 출석을 한다든지 혹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술 담배도 안 하고 11조 잘 드리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저 사람은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러한 모습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만난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식사 기도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혹은 성경 읽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나요?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11조를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분명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의 은혜에 이르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권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된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졌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바로 이유라는 것이죠.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고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랑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누리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사랑은 혼자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항상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사랑을 love라고 하는데, 이 love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항상 그 뒤에 어떻습니까? 그 사랑의 대상이 함께 따라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어진 표현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랑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상황, 내 가치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랑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보면 13장에서 예수님은 이 사랑의 기준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눈 그 상황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누구를 말합니까?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양들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양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의 관심은 항상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영혼들을 위해 목숨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이 가까울수록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에 따르면 손님이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갈 때는요, 신발을 벗었습니다. 이때 주인은 손님이 묻은 더러운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준비를 하죠. 그러면 그 보통 집에서 가장 비천한 노예라든지 혹은 하인이 그 손님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노예들이 하는, 하찮은 하인들이 하는 일을 바로 제자들을 위해 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왜 주님께서 저의 발을 씻기십니까? 주님께서 왜 저의 발을 씻어 주십니까?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주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까? 여기에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베풀 수도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제자들에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이러한 특별한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죠. 다시 말해서 제자들도 도전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너희에게 본이 되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기적을 베푸는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하인들이 하는 하찮은 일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발을 기꺼이 씻어줄 수 있는 그 섬김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거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겸손하면은 저 못해요,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능력이 있지만 내가 그 사람 향해서 화를 낼 수 있고 그 사람을 향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 겸손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미 자격 미달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주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유대인들도 또한 주님은 가만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전혀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당시 가장 극심한 범죄자들이 받는 십자가의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는 받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겸손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의 모습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원수의 발을 여러분은 씻겨줄 수 있습니까?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나를 향해서 욕하고 나를 향해서 뒤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사랑은요 섬김과 겸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모습이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그 사랑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주님의 사랑에 압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알면, 이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 사랑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항상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 대상은 항상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처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주님은 죽음을 앞둔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죽음을 앞둔 이 상황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하고, 이 사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모두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좀 바라보실까요? 네, 한번 이렇게 좀 권면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34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계명. 여러분, 성경에서의 계명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미 구약의 율법에 이미 기록된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제자들은 이미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부분을 바로 죽음을 앞에 두고 왜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주님이 없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없으면 완성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로 되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사랑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했지만 싸웁니다.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했는데 다투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헤어지는 일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처음엔 너무 사랑해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정말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언제부턴가 그 사람이 원수처럼 보이는 거죠. 내가 알던 그 남자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알던 그 남편, 그 아내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랑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요,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방치하고 학대하는 일들도 일어나죠. 심지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교회마저도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랑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한 이것이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때에 누가 필요하다는 말인가요? 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이 사랑의 순서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전제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였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즉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만나서 사랑해야지, 이 사람을 섬겨야지가 아니라 각 사람이,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랑 안에서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이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사랑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수단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관계를 바라보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뭔가 얻을 것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는 거죠.
미국의 와튼 스쿨의 조직 심리학 교수인 애덤 그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Give and Take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대부분의 조직, 교회든지 회사든지 공동체든지 크게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기버, 테이커, 매처,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으로 부릅니다. 먼저 기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중점을 두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중점을 두고 자기의 상대를 자기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고민하는 사람을 바로 기버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테이커는 어떤 사람이냐? 자신에게 중점을 두는 거예요. 기버는 다른 사람에게 중점을 두면 테이커는 자신에게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을 것이 있을까를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테이커는요, 자신에게 어떤 이득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를 맺을 때에 저 사람이 나에게 별로 큰 이득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처는 공평함을 원칙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도와주면 나도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바로 매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될까요?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요? 세상적인 논리에서는요, 테이커나 매처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의 저자는요, 기버가 가장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테이커는 또 다른 테이커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얻을 게 뭐가 있을까? 상대방도 나를 보면서 내가 얻을 게 뭐가 있지? 이것만 고민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서로 자기의 것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반대로 테이커가 매처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매처도 공평함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테이커가 호의를 베풀면 매처도 호의를 베풀게 되겠죠. 그러나 테이커는 어떻습니까? 호의를 잘 베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별로 이득될 게 없는 거예요. 성공과 점점 멀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버와 기버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세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서로 성공하는 겁니다. 기버와 매처가 만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기버가 매처에게 도움을 줬어요. 매처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누가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습니까? 기버가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혼자만의 이득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득을 함께 창출함으로써 그 사람의 커리어도 올라가고 자신의 커리어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넘쳐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이렇게 세 개의 그룹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이 닿는 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기버의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득이 안 되면 다른 교회로 옮기는 테이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와서 자기 자신의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자신이 은혜 받은 만큼만 섬기는 자세를 가지는 그런 매처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떠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할까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받는 것, 테이커보다 주는 기버가 더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기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테이커처럼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은혜만 많이 받으면, 무엇인가 많은 것을 얻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도 보면요, 대부분 테이커들 같은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군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직접 들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예수님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변화되지 못한 겁니다. 눈앞에 구원자를 보고도, 눈앞에 메시아를 보고도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 기억하시나요?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죽음을 앞둔 그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여자의 지위가 얼마나 낮았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할 때 그 숫자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이렇게 지위가 낮은 그 여인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같이 기억해라. 이 여인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다, 좋다, 너무 좋네, 와 오늘 찬양도 너무 좋고 너무 좋은데 오늘 만족한다 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면요, 사랑이 왜곡됩니다. 왜곡된 사랑은요,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로 변질되어서 오히려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로 활동 중이신 김영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최근에 나왔는데 이 교수님의 나이가 1920년생이십니다. 1920년생. 그러니까 올해 나이가 이제 103세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삶을 보면 한 100세를 이상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기독교의 어떤 전반적인 역사를 다 알고 계신 거죠. 이분이 기독교가 다시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사랑의 질서로 나타나야 한다. 우리가 자연계의 법칙과 정신세계 질서를 찾아 따르듯이 사랑과 은총의 질서를 믿고 따르는 것은 기독교적 권위의 증거이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위한다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위한 이기적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기 쉽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수단과 방법이 아닌 사랑의 지혜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100년이 지나도 희망을 주는 기독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길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사랑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도요, 사랑을 통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큰 문제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러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죽음을 앞둔 그 주님께서 나 잘 믿어야 돼, 나 배신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올라갈 거지만 남아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가 사랑하는 그 모습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네, 그리스도의 제자는 저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네 라고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